샬롬.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평안을 잃으셨다면 다시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이 내가 완전해서 내가 거룩해서 저희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온유함과 친절함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은 월요일날 있었던 수업과 수요일날 어제 있었던 수업 시간에 특별히 주님이 주신 묵시와 또 기적들, 지금도 계속 주님이 새벽 1시, 2시, 3시 막 깨우시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이후로 지금까지 새벽에 2시간씩, 오늘은 1시간 반 정도밖에 체력이 안 돼서 1시간 반 정도 했지만 새벽에 그렇게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시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잠을 딱 6시간을 자든지 7시간을 자든지 딱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잠깐 3시간 자고 2시간 자고 또 2시간 깼다가 또 2시간 또 두세 시간 또 다시 자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6시간이라도 되게 피곤한데 안 피곤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뜻이 있어서 방언으로 밤의 파수꾼처럼,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저희들을 깨워서, 당번이죠. 2시간씩 당번을 세워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또 올해 일어날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신다고 생각해요. 일어난 기적 중에 저희가 이 자매님의 딸을 위해서 거의 1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말씀의 깊이가, 간증을 나눌 때 말씀의 깊이와 그 소리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아무리 1년 동안 기도해도 그녀의 딸이기 때문에 그녀가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때 저도 기도하지만 이 기적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이 잘못된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26살인가 7살밖에 안 된 딸인데, 남자가 그 타로를 읽어요. 소설이죠. 점을 치는 그 인도 가족이에요. 수요일마다 점을 치는데 타로를 읽는데 자기 딸을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 남자가 마약을 해요. 담배를 피는데 그것까지도 딸이 영향받아서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랑 그녀랑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완전히, 이번에는 확실히 그 남자를 떠난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정말 그 20대 사랑에 빠져서 사귀고 있는 잘못된 남자를 만나서, 잘못된 여자를 만나서 사귀고 있는 우리의 자녀를 그들의 어떤 로맨스에서 빼낸다는 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딸이 스스로 그 남자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나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끊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을 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도로에서 경찰이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약간 디자인이 약간 어둡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 안에서 마약을 폈다는 그런 그 징조를 보고 차를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 안에 냄새가 나잖아요. 본인이 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언제 폈냐? 너 언제 마약했냐? 그랬더니, 마약하고 운전하면 그거는 음주 운전보다 더 심각하게 그 라이센스를 뺏기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냄새가 나니까 경찰서 따라오라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아직 믿음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했대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이 길을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한 번만. 뭐 다시는 안 피겠다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 피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피검사를 해야 될 이 혈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대도. 3번이나 혈관이 보이지 않아서 애가 통통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돌려보내면서 이번에는 너가 넘어갔지만 다음번에는 너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죠. 그 경고를 받고 나서 그 남자를 사귀던 남자를 발로 찬 거예요. 자기에게 영향을 준 것이 다 이런 거니까. 쏘설이며 점치는 거며 이렇게 마약하는 거며.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제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작은 금식을 통해서 또 그 한밤중에 파수꾼으로 기도했던 이 기간에 이 기적도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기적들을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었던 그 형제님이 작년 10월에 주인이 공사를 한다고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도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주님, 그 형제의 한 달 월세 그 버짓이 1000파운드인데 1000파운드짜리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 동네가, 원래 그 동네가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을 넘게 기도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주인이 마음을 바꿨어요. 왜냐면 이 형제가 집을 못 찾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그래서 주인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다시 살게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에 다시 한 달 노티스를 받은 거예요. 아, 이번에는 진짜 공사를 해야겠다고. 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말 신기하게 자기를 받아줄지를 몰랐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 주인이 자기를 받아준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분명히 하셨거든요. 제가 제 목소리를 바뀔 때는 알아요. 성령이 분명히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한 거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같이 기도한 자매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형제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알코올로부터 빼내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기적 중에 하나가 또 한 자매님의 딸을 잘못된 연애에서 구조해 주신 멋진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마태복음 그리고 또 한 자매님이 거의 1년 동안 직업을 찾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전 직업이 워낙 타이틀이 커요. 다이렉터였어요. 회사의 그 다이렉터 레벨이다 보니 1년 동안 직업을 찾아도 못 구했었거든요. 다른 자매님들은 기도한 지 거의 7주 안에 다 회개하고 말씀 공부한 지 7주 안에 다 잡을 구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10주가 지났을 때 좋은 소식이 오더니 그대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강의가 뭐였냐면 그 야곱이 라반에게 월급을 10번 속은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디시버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남을 속이는 그 자기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때를 당겨서 어떤 그 영적인 욕심인데, 그 영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다리지 못했죠.
그 야곱이 그런 성향을 하나님 만드시기까지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서 받았던 그 월급을 10번이나 바꿨던 그 속임을, 또 아내도 속임을 받았고, 그와 같은 동일하게 자기가 그대로 받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단이 필요했던 그 야곱, 그 연단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참고 견뎠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그 외삼촌을 책망하셨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보셨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셨다고. 연단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끌어안고 연단하세요. 절대 해받지 못하도록. 다만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단되어지는 바로 인내를 기르는, 거룩함을 기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할 때 그녀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도 그런 과정인 것 같다고. 그 기간이 차야 주님이 주시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거의 1년이 됐고, 말씀 공부를 한 지도 작년 여름에 말씀 공부를 들어오셨으니까 몇 개월 됐죠. 근데 이번 주에 구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 야곱의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연단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알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게 다 갚아주신 것처럼 그녀의 그 기다림, 그 인내와 충성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직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이번 주에 또 있었고요. 마태복음 16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기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온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게 할까, 그러려고 테스트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악한 세대가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이 뭐겠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서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오리지널 성경에 보면은 Out of the belly of Sheol I cried. 셰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셰롤이라는 곳이 바로 음부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그 바위산,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캐스리아 필리피라는 그 바위산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도 뭐라 하셨냐면, 동일한 셰롤의 다른 또 언어가 헤이즈거든요. Gate of Haze, 음부의 문이 내가 세우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 말씀.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는 징조는 바로 16장에 요나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그 바위산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베드로야라고 안 불렀어요. 보통 사이몬 피터라고 부르셨거든요. 원래 이름이 사이몬이고 나중에 이름을 피터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름으로는 셀파인가 그래요. 셀파. 그런데 여기서는 사이몬 피터라고 안 부르셨고 사이몬 son of 조나라고 불렀어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뭐라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의 부모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존과 제임스 세 명이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어부로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봤던 분이 요한과 요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었잖아요. 제베데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부모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느 학자는 이 요나가 조안나, 베드로의 엄마의 이름이 조안나일 거다. 그래서 son of 조나라고 했을 거다. 원래는 조안나인데. 그러나 저를 비롯한 다른 학자는 저는 이쪽을 더 믿거든요. son of 조나라고 말씀하신 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냐면 자기는 descendant of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자기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그 모든 조상들을 아버지라 불러요. father라 부르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father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너의 father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피터가 아니라 시몬 son of 조나라고 했어요. 조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는 영적으로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때 결국은 음부로 사망의 그 깊은 곳으로 던짐을 받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했었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더 중심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했을지라도 내 생각을 더 중심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던져졌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말씀한 것처럼 너의 믿음이 유방한 것 같지만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내 눈엔 너가 죽었다고. 저가 그렇게 과거에 그 음부에 던져졌던 저의 죄성과 저의 자만과 또 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부에 던져졌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도.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가 그 요나의 후손 같은 시몬아, 너가 그것을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너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이후로 영으로 어디로 가셨냐면 영으로 음부에 가셨어요. 한국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고 저희들의 그 영문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여긴 특별한 장소 이름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전서 3장 18절을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프리즈나 감옥, 영적인 감옥으로 가셨다고. 근데 그 영적인 감옥은 바로 과거에 노아 당시에 불순종한 자들이 던져진 그곳에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요나도 불순종했을 때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고 했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그 과거에 노아 당시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감옥에 가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요나의 후손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거에 이렇게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음부에 던져졌던 과거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자만으로 인해서 던져졌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주님이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너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성령이 깨우쳐 준 거라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해 준 거라고. 그래서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 음부의 문이 너를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있을 때 왜 이 설교를 그 전에 있었던 레바논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레바논 그 타이와 시돈에서 그 그리스 여자가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베드로에게 고백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먼 여행을 해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갔겠어요. 제가 어젯밤 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묵상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다 밟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경계선,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다윗이 밟았던 그 경계선, 다윗이 어디까지 갔어요? 시리아 땅끝까지 다윗이 깃발을 꽂았어요. 예수님이 그 켓살의 필리피까지 발걸음이 가셨고 레바논까지 발걸음이 가셨어요.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어디까지? 유브라데스 강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주고, 그러니까 레바논이 포함되죠. 동쪽으로는 요단강 넘어서 지금의 요단에 있는 그 땅까지 주님이 그 땅까지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경계선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레바논도 가셨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방 땅이지만 레바논이라는 땅도 이미 조상에게 주신 땅, 약속하신 그 땅도 가셨고, 이 시리아 그 북쪽의 산까지 가셨구나. 그 산은 페이건 워십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에녹 책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던 위치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음부에 던져진 그 어둠의 영이 공격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그 곳에 가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숨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구조를 해내고 구출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어제 묵상하면서 수업 시간에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다들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평소에 시몬 피터라고 부르시더니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이라고, 과거에 너가 죽었던 요나같이 음부에 던져졌던 너가 살아났구나, 깨달았구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깨닫고 음부의 영적인 죽음을 과거에 체험했고 우리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과거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얘기를 16장 앞부분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고, 16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걸러 넘어지는 자들이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16장은 흐름과 맥을 볼 때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실 세례 요한을 잃어버리고 세례 요한 대신에 제자들의 제자 양성에 집중하시고 또 그들의 고백을 들으셨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노정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셨고 징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는 이와 같이 해가 어두워질 거라고. 그날에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 마가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 말세의 징조 중에 쓰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쓰나미를 보고 사람들이 부르르 떨 거라고, 무릎이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그 쓰나미에 대해서 그 파도, 바다의 그 무시무시한 바다의 웨이브를 볼 것이요. 예수님이 뜨고 또한 태양의 그 태양의 그 불이 이 땅을 태우리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미 요한을 통해서 묵시를 주셨고 태양이 죽어간다는 것을 주님 미리 말씀하셨고 지진이 점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점점점 지진이 더 많아지고 지진이 없었던 곳에도 지진이 있을 거라는, 과거에 없었던 곳에도 지금 영국에서도 지진이 9번이나 있었거든요. 물론 작은 지진이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있을 걸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박국 말씀을 주시면서 도리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도리어 재앙아 와라. 재앙이 와야 될 거면 와라.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했던 하박국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잠든 자를 깨우신다면 우리도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주님이 깨우시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올해 어떤 일이 있을 거를 미리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는 그 징조와 그 초점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이 매해마다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 해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함이요. 또 주님께서 숨기지 않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숨기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로 부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숨기지 않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어떠한 심판이, 부분적인 심판이 어디에 있을 것을 미리미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집과 차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그 우산으로 저희들을 비와 폭풍과 이 모든 태양의 뜨거운 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야곱이 고백한 대로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보셨고 절대로 해가 되지 않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것 같지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많은 재물을 쌓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말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으로 보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와 갤럭시와 이 모든 지구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바로 누구랑 나누려고 창조하셨는지요.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인간과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신부들과 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한 목적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을 유산으로 주기 위하며 함께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모든 7천년의 계획을 미리 주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7천년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가 끝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계산이 없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이터너티 그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이 그들도 알고 그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사모할 자가 누구이며 우리가 순종할 자가 누구인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안전과 일시적인 기쁨을 줄지라도 영원한 기쁨과 주님께서 주실 그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비밀의 세계를 그들도 깨닫고 오른팔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한 발은 교회에 발을 디디고 그렇게 반반 세상과 하나님을 두 나라를 섬기는 자들 주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결단하는 2025년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